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이제 읽어요. 문학서적으로 읽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문학 작품들에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나 인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사랑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들을 막상 우리가 이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사랑을 했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항상 그 갑이 우선적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을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이 없는 사람이 심 있는 사람에게 뭐 아부하듯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사랑은 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갑일까요? 하나님이 갑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실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를 하신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누가 갑일까요?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갑이 우선하셔야 돼요. 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누가 갑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갑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런 사랑의 모델. 항상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칼자를 쥐고 있죠. 지금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어제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갈등을 얘기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때는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일단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주장만. 그러니까는 사랑이 어렵죠. 근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은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이 요나단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요나단의 얘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16, 17절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사무엘상의 저자의 서술이 나오고요. 다시 또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요나단의 얘기예요. 다 요나단의 독백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해주는 얘기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 속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징적인 게 다시 12절 가서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켜보신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지켜보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초하루 잔치를 3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해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초하루 잔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초하루 잔치에 이제 다윗이 빠지는 겁니다. 공석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의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 너에게 대한 의향이 선한지 악한지를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게 알려주겠다.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내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보고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에 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요나단은 다윗하고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장면에도 보겠습니다. 18절 이하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요나단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의향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불러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윗이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숯불 속에 숨어 있으면 내가 이제 활을 쏘는 척하면서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 화살을 쏘아서 이제 자기 사원한테 화살을 가지러 가라. 그러면서 아버지 의향이 선하면 화살이 이쪽에 있다. 화살이 저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아버지 의향이 선하지 않으면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너는 도망가라. 나 만날 필요 없이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암호를 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평안무산할 것이요. 또 여기서 누구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 가면은 이제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하는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본능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안 돼요. 두 사람이 연애한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까지 됩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 보니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도요, 당신 마음이 안 되면은요, 아들한테도 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능적인 사랑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표저 없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사랑해요. 돌보고 싶어요. 그러나 김병이라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건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우면은요 사람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 때가.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협박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보고 산 줄 알아? 그래 내가 당신 보고 산 줄 알아? 그래요. 망고의 착각이죠. 근데 난 당신 보고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순종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보고 한 건 아니에요.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도 아니고 내 의지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그럴 때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바로 지금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살면 다윗은 죽어야 되고요. 다윗이 살면 요나단이 죽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상반된 위치에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 사실은 좋으면서도 불편한 관계입니다. 교인들이 부목사를 좋아하면 담임 목사가 좋아할까요? 웃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야당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부목사한테 가요. 담임 목사의 야당은 부목사한테 가요. 이 철없는 부목사는요, 그걸 또 착각을 해요.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는요, 자기를 좋아했던 그 여당이 또 야당이 돼요. 아세요? 우리 분리개척을 나가신 이제 그 김성희 목사님이 그래요. 저랑 그분은 이제 정말 저를 좋아하고 이제 부목사의 시절부터 잘했어요. 늘 이제 설교하다 말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고 목사입니다. 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리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잘 하셔서 풀면 될 텐데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나가서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어떤 묘한 관계가 있을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관계가 현실적인 관계지만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 주신 대답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도 갈등이 많을 때 그랬어요. 갈등이 이렇게 한계가 있을 때가 와요. 그러면 정말 너무하신다, 이런 관계가 와요. 이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에서 오는 갈등이든, 그것이 뭐 이제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뭐 직장이든 교인이든 어떤 형태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갈등을 뛰어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관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나는 이거예요. 나는 내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 손해 보고 나면 그럼 나는 뭐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이게 항상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요나단은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고집쟁이의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따라가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요나단은 그렇게 보면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마지막까지 챙긴 사람은 다윗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다윗이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자, 거기 좀 넘어가셔서 22절을 보세요. 22절.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화살을 쏘아서 이제 너가 도망갈 것인지 돌아올 것인지 이걸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는 내 길로 가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그때 도망가라,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간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요나단은 이 환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예요. 내가 다윗을 살리든 죽이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해서 내가 다윗을 살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갇힌 거예요.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갇힌 겁니다. 자기가 만일 다윗의 편을 들면은 아버지한테 배신자예요. 놈, 네가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편을 들게 되면은 또 그 다윗에 대한 우정에 대한 배신.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제 아내하고 갈등하면요, 참 괴롭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등하면은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네? 누구 편을 들습니까? 네?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이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 상황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요나단은 적어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윗을 살려서 보내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렵겠죠. 근데 이 요나단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주 충실한 친구였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아주 신실한 효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상반되는 그 적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로 적처럼 있는데
어떻게 양쪽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관계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렇게 돼서 네가 떠난다면 너를 놓아 보내주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놓아 보내주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나단의 생색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내가 너 살려주는 거니까 너 이거 잊지 마. 이렇게 얼마든지 요나단이 생색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을 때가 참 많다. 처음에는 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한테 배신당해 보면 알잖아요. 자식한테 막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이놈들이 알면 좋지만 그 자식한테 배신당하면 정말 속이 쓰립니다. 이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막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꼭 내가 다 베풀었다고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도 보답을 받았는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고 나니까는요, 주고 못 받아도 안 섭섭하더라. 안 섭섭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수고해서 내가 막 하면요, 인간은요 반드시 자기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받고 싶어요. 뭔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요나단처럼 내가 너를 놔주는 거는 내가 너한테 뭐 베풀어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널 살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계획들 하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요나단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도 요나단은 생색을 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다. 저 배은망덕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베풀고 뭔가 기대를 하고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는 것이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면 감사하고 못 알아줘도 안 섭섭해요. 못 알아도 뭐 그냥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이런 선택과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 묵상을 잘 해보시면 어떻게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을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막 핵폭탄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하늘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족 간에 상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효자인 아들이 있어요. 막 어머님 막 챙기고 막 그런 효자인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께는 잘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내와의 관계가 상처가 많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고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는 맹세를 몰라. 인정은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가 없어요. 그에게도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